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책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또 몇 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기를 원하며 깨닫고 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깨닫되 바로 깨닫고 치우침이 없이 지나쳐가거나 모자라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건전한 지식과 교훈 안에 거하고 또 옛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신앙의 열조들이 가졌던 신앙, 특별히 개혁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개혁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신앙의 열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복잡한 말세 이 시대에도 이단 사설이 많고 갈래길이 많고 또 바른 길 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 여러 새로운 풍조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몹시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건전한 길 바른 길을 찾고 붙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종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어려운 성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거의 마지막이지만은 그렇죠. 물론 성경은 계속해서 또 복습하고 할 것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맨 마지막에 두어야 할 그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을 다 해석을 많이 했고 요한계시록도 해본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이고 물론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강해하면서 로마서는 몇 번 강해를 해서 조금 뒤로 미루고 사실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강해를 하고 은퇴를 해야지 싶어서 뒤로 밀어놓고 로마서를 강해를 뒤로 이제 한다 그랬는데 은퇴가 뒤로 좀 미뤄져 가지고 제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은퇴를 생각하고 급하게 창세기도 강론하다가 조금 끝에를 건너뛰고 그리고 어차피 빨리 은퇴하려면 신약 성경은 다 한번 하고 은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들어가서 강론을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여하튼 그래도 신약 성경 또 잘 우리가 좀 하고 있고 또 빠진 것들 다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강해를 우리가 다 많이 했지만은 빠진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그래서 강해가 빠짐이 없이 다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책자는 좀 책도 계속 조금씩 수정하고 약간씩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다듬고 또 좀 완전하게 해서 읽어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씩 다듬고 책은 자꾸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다듬기만 하고 그러나 요새는 책도 젊은이들은 책 보질 않고 전자책 그래서 전자책은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튼 전자책으로 할 수 있는 그 파일이라고 해요. PDF 파일이라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여러분들이 또 조그만 태블릿 PC나 그런 것들로 보면은 책보다 더 깨끗하게 활자가 보이고 또 이렇게 느리면은 커서 글씨가 커서 눈 나쁜 사람도 잘 볼 수 있게 지금은 그러죠. 스마트폰들 그냥 옛날 폰들은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돈 그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옷 입거나 머리 뭐 하거나 그런 데 돈 쓰지 말고 스마트폰은 할머니들이 하나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 부모님들이 하나씩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걸로 다 설교도 듣고 또 글도 볼 때 이렇게 느리면 큰 글자로 다 성경도 읽고 속에 보면 성경도 볼 수 있고 강에서도 그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책 보는 것보다도 더 활자를 크게 해서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다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 사무실에다 물어보면은 사무실에 이 집사님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젊은이들은 다 잘 알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그런 시대니까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인데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마지막 책 또 빨리 많이 들어갔네요. 17장 그러면 이제 몇 장 남질 않았는데요. 빠르게 잘 가고 있네요.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게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읽었었고 7 대접 재앙의 7번째 대접이 공기에 부어진인데 거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거기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하면서 17장으로 넘어갔는데 17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그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 음녀는 부끄러운 거죠. 음녀는 요즘에는 음녀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그러나 조금 쓰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창녀라는 말을 있고 또 매춘녀라는 말, 매춘부 혹은 매춘녀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사람이 몸을 팔면 안 되죠. 사람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정조, 정순결성이라는 것이 귀하죠. 그것이 부득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나 혹은 또 어떤 참 나쁜 환경 속에서 내가 원치 않게 나의 순결성이나 정조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바로 살면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그 어떤 극악한 죄로 성경에 보면 살인죄, 간음죄도 있으니까 그런 죄도 다윗 같은 사람도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범했으니까 그런 죄도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훌륭한 지금 13권, 14권의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니까 악한 자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라도 살인죄, 간음죄 그것이 죄 중에 큰 죄가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내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기에 지금 음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말이고 그러나 오늘날 쓰는 말로는 창년이, 매춘년이, 매춘분이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을 영어로는 harlot이라고도 하고 prostitute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whore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단어입니다. 음녀. 그런데 이 부끄럽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여기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로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물은 15절에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그 큰 음녀는 온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활동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온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계적인 인물 혹은 단체라고 보입니다. 특히 그는 세계의 정치가들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의 음행은 영적인 육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음행은 영적인 육적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이렇게 아는 분들은 구약에서 음란,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숭배를 가리켰습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한 남편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한눈 파는 것을 음행이라 그랬어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육적은 음행은 결혼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됐으면은 남편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사귈 수 있지만 죄만 짓지 않는다면 두루 데이트도 하고, 사귀는 것은 사귀어야 사람을 알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사귀어보면 아니까 사귀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또 믿음이 반듯하고 또 나를 좀 아껴주고 사랑해 줄 만한 성품이 착하고 좋다, 이렇게 될 때 결혼이 성사되는 거죠.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그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잘해서 저분은 참 결혼을 참 잘해서 저렇게 잘 됐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예,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 얘기, 우리 옛날 그 얘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도 훌륭한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나중에 장군을 만들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다 연습시켜서 나중에는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장군을 만드는 것처럼 결혼을 잘했죠, 바보 온달이. 그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결혼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얻는가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그러고, 또 영적인 음행이고, 육적으로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 될 결혼한 자가 한눈을 팔아서 남편 아닌 남자들, 근사한 남자들 사진이나 옆에 붙여놓고 그걸 보거나, 또 근사한 여자들을 보면은 눈길이 자꾸 거기 두 번, 세 번 돌아가고, 그런 것이 그게 좋지 않은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루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친근히 지내서 알아야 되니까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는 딱 고정이 됐어요. 나는 아내는, 내가 아는 여자는 한 사람뿐, 내가 아는 남자는 한 사람뿐,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눈길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불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처신이 많이 달라요. 결혼 전에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친근할 수 있지만은,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자기의 배우자 외에는 약간 사무적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배우자한테는 투박하게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른 또 이성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고 한 사람은 진짜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격이 바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바른 듯한 사람이라면 반대가 돼야 되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참 위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적인 그렇다고 뭐 불친절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거리를 약간은 두고 하는 것이 그것이 탈이 없는 건전한 그런 태도이죠. 여하튼 그런데 여기에 음행은 두 면이 다 있는 영적인 육적인 그런 음행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 큰 음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음란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영적인 말은 사상적이라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참된 종교를 변질시켜서 사람의 다양한 사상들과 혼합시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죠. 사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상을, 바른 종교 사상, 신앙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신학적인 다원주의, 포용주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 교회, 그런 어떤 그 사상, 그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또 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음란을 조장하는, 악과 음란과 거짓 부도덕을 조장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온 세계의 정치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적 도덕적 음행에 빠질 것을 암시합니다. 이 음녀, 큰 음녀와 연관될 것이다. 그러면 이 본장이 말하는 큰 음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석가들, 해석가들, 성경 연구자들이 전부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큰 음녀를 악인들의 세상이다, 세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력한 그런 주석가들이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나 알란 존슨이나 또 우리 박윤선 목사님까지도 여기에 음녀를 세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세상, 그것이 음녀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 음녀는 여기에 보면 2절에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하고 조금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일곱 산 위에 앉은 자이며, 이 음녀를 구체적으로 음녀를 묘사하기를 일곱 산 위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가리키기에는 조금 너무 특정적이게, 구체적이게, 제한적이게 표현하고 있고, 또 18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어떤 큰 그런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큰 성이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18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세상에서 구별돼서 예수님 믿었지만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죠.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그런 걸 보면 어떤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 특정한 단체나 어떤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해야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음녀는 단순히 악인들의 세상과 동일시 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둘째 견해는, 둘째로 첫 번째는 악인들의 세상이다, 유력한 주석가들이, 둘째 견해도 이것은 더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거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고 있는 개혁파 교회, 개혁신학, 개혁교회에 제가 다 일일이 보지 않지만 책에 보면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대다수라고 표현합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그것은 여기에 큰 음녀는 바로 로마 천주교다, 로마 천주교회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유명한 주석가들, 옛날 벵겔이나 알포드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다 유명한 주석책을 쓴
그런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자들이고, 또 반즈라고 하는 반즈 노트라고 하는 책도 많이 지금까지 읽혀지는 그런 책인데, 그런 저술가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그 근거는 첫째, 그가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큰 음녀는 우리가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의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그런 세력, 인물이나 세력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둘째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인물이나 단체, 그 교회를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음녀를 보면 이 음녀가 그 첫째 짐승을 타고 있는 어떤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하고는 구별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종교적인 어떤 인물 혹은 단체를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음녀는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랬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정치 권력이라고 보이는 이 붉은빛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는 그런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야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 세력 집단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주께서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를 혼동해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천주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천주교회는 이 교회라는 조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조직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교회의 조직, 교회의 교황 체제라고 하는 교황이 세상 나라인 그 당시에 우리 중세 시대의 그런 우리가 세속 국가들의 영주들이나 혹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황제들이나 이런 자들을 교황이 다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한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 교황청은 다른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일반 교회는, 개신교회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교관들을 서로 교환하고 교단이 그러지 않죠.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 조직을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 집단화해 보려고, 이것으로 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랑 다르죠. 내 나라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라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인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고 복음으로, 순교의 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지, 기독교 운동이 칼과 창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 세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직 운동한다고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조직을 짜고 그렇게 다 해서 그 조직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가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자기네들의
정치가들의 조직운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는 조직으로 말하면 매우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서 강압적으로 뭘 나오세요 막 강제 동원령을 내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원근각처에서 달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온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튼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은 바로 천주교와 아주 흡사한 묘사다. 둘째, 천주교회는 기독교회의 배교와 이방 종교화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근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천주교회야말로 기독교가 배교한, 원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천주교회죠. 천주교회가 기독교가 처음 사도들 때로부터 보면 주후 한 500년까지는 그대로 교회가 그런 대로 지속되어 왔어요. 우리가 천주교회의 변질이라고 보는 것은 주후 500년부터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중세 천년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입니다. 변질됐어요. 그러면 주후 500년부터 주로 변질됐어요. 그럼 500년 전까지의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러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건전한 사상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칼빈 같은 선생은 기독교를 옹호하면서 그는 교부들의 글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책을 보지 않고도 교부들의 글을 자유자재로 인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글에 근거해서 성경의 주석이 첫째고 교부들의 근거가 그 성경 주석을 뒷받침해서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증거해서 이것이 바른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뜻이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500년 후에 변질되고 기독교가 전부 그 배교적인 종교가 된 것이 천주교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이방 종교화라는 것은 마리아 숭배 사상도 그 후에 본격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대에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반대되는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아주 조직적인 교황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황제의 그런 조직에서도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1인 독재 체제의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화 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배교와 이방 종교화의 결정체다. 여기에 2절, 5절에 그들이 영적 간음의 포도주로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천주교에 맞다는 것입니다. 셋째 근거는 천주교회는 역사상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증인들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순교자들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말투로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증인들, 말톤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옛날 영어 성경은 순교자들, 그리고 근래의 성경들은 증인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천주교회가 핍박해서 죽인 사람들, 우리 신자들을 포함해서 죽인 사람들의 수를 학자들이 계산할 때 약 5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명. 1200년 동안 죽인 수를 5천만 명. 그러면은 아마 100년에 400만 명씩이든가
1년에 4만 명씩을 죽였다고 하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통계가 1200년을 잡아서 5천만 명, 약 5천만 명. 물론 그것이 다 진실한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맞다 그런 것이고, 특별히 또 넷째는 로마는 7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 그 7머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로마는 그 산들 7산 위에 있답니다. 그 산들의 이름을 보니까 팔라티누스, 퀴리날리스, 아벤티누스, 셀리우스, 비미날리스, 에스퀼리누스, 카피톨리누스, 발음도 하기 어려운 그런 7개의 산 이름이 나옵니다. 7산 위에.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로마를 7언덕, septemcolles, 라틴어겠죠. septemcolles, 7언덕, 혹은 7언덕의 로마, septicollis 로마, septicollis 로마, 7언덕의 로마, 그렇게 옛날부터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바로 7산 위에 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 맞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그러나 제 생각에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 견해는 그 큰 음료는 말세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를 가리킬 것이다. 배교한 교회, 말세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 배교한 교회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많은 주석가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견해는 이 배교한 교회가 왜 7산 위에 위치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세 번째 견해라는 것은 장차 로마 천주교회가 모든 개신교회들을 흡수하여 거대한 배교단체로 진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나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 자체로는 그것이 좀 미흡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배교한, 앞으로 말세에 교회가 배교하게 될 것이고, 로마 천주교회는 개신교회의 배교한 단체하고 어느 날에는 연합될 가능성이 많다. 연합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면 둘째 견해하고 셋째 견해는 결국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절 넘어가 봅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천사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광야는 참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숨은 곳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2장 6절 14절에 거기서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탄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에 바로 그 짐승입니다. 여자가 그 짐승을 탄 것은 배교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짐승의 색깔이 붉은 것은 그것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세상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임을 나타냅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이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다 세상적 부귀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세상적으로 진짜 붉은빛 자줏빛 옷에 그런 아름다운 옷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 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몇 개씩 있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고 사치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손에 든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영육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부패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본 그 음녀의 이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그 정체를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역시 로마를 암시합니다.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 제국의 수도이었듯이 로마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릴만 하였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은 그 음료가 영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들과 거짓 사상들의 원천이며 또한 육적으로 모든 음란의 원천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로마 천주교의 역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비평이라는 책자를 꼭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신학교에서 그런 거 잘 배워보지를 않았어요. 신학교육이 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잘못된 것인데 이거를 왜 일찍 좀 잘 안 가르쳐 줬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책자들을 읽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간추려 본 것이 그 책자입니다. 천주교의 비평이라는 책자입니다. 한번 좀 읽고 그 로마 천주교회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가, 또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참 두렵다. 이것이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주교의 건물은 교회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만 거슬러 올라가면 천주교회가 마치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원래는 사도들을 계승한 건물 짓고 해온 교회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500년이 지나면서 내용이 변질되고 모든 배교가 되고 교리가 이탈하고 이방적인 모든 풍습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됐다. 변질된 역사지요. 6절을 마저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혹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로마 천주교회는 역사상 약 5천만 명을 죽였다고 알려지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 배교한 교회는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이게 예언된 말씀을 보면 그렇죠. 많은 피를 흘릴 것이다. 과거에도 많이 흘려서 지금 천주교보다 더 많이 피를 흘린 것은 모택동과 스탈린밖에 없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택동과 스탈린 때문에 죽은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자들은 합쳐서 1억 명이다. 그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로마 천주교다. 천주교가 5천만 명을 죽였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천주교에 대한 역사적인 책들을 쓰는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통계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와, 그것은 참으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참된 성도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는 그 교회가 거짓 교회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요한 1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날도 이단 종파들이 기독교와 막 싸우면서 법정 소송하고 뭐 몇 억씩 신학자들에게 막 그 몇 억을 갖다가 물리는 그런 소송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바로 이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리면은 틀렸다. 당신들 우리는 견해가 다르고 성경적으로 논박하고 역사적으로 논박하는 변론을 하지, 변론 토론은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뭐 그들이 많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큰 손실을, 신학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들이 비평하는 것은 사명으로 비평하는 거지,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갖다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때리는 그런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신학자들이 누가 이단 종파 비평하겠습니까? 돈 없어서도 못할 것이. 그래서 아이고, 저런 행위 자체가 참 악한 이단이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로구나. 정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토론하고 변론하고 자기들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을 다 근거를 대서 1, 2, 3, 4 그렇게 해서 제시하는 정도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하지는 않죠. 천주교는 굉장히 거짓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많은 증거들을 그런 행위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본장에 예언된 음료는 장차 나타날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장차 로마 천주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배교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로만 캐톨릭 철치, 공식적으로 RCC, 또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RCC와 WCC가 어느 날에는 그것이 통합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됩니다. 매우 지금도 가까워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WCC의 모든 활동 정책의 아주 핵심에는 로마의 천주교의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WCC 속에서는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큰 문제도 있죠. 복음주의자들이 정신이 없어. 복음주의 하면 보통 보수주의자들인데, 복음주의, 천주교와 다르고 또 자유주의 사상과 다르게 보수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복음주의 세계 연맹이라는 것이 있어요. WEA라고 하죠.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하는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단체가 천주교회와 가까워지고 WCC와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와, 이게 참 교회가 이제는 복음주의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이 그걸 우리가 좀 살피면서 그거는 타협이다. 그렇게 말해서 타협이다. 너희들이 그건 타협하는 것이다. WCC는 배교요. WEA는 타협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전체 교회들이 흔들리니까 와, 이렇게 될 때 정말 바른 보수적인 신앙, 정통신앙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길, 좁은 길이 되겠구나. 이제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남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교적 교회가 여기에 큰 음료, 지금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지금 말하면 심판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의 큰 음료는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고,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천주교회와 WCC가 연합되는 단체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인 로마 천주교와 세계교회 협의회를 주목해야 하며 그 교회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교회에 가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천주교회로부터
단절돼서 나와야 되고, 진실한 성도들은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WCC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WCC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만큼 들어와 있는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은 들어와 있습니다. WCC가. 그리고 아까 말한 WEA는 나머지의 거의 7, 80%가 아마 WEA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는가 싶으니까 걱정이다. 참 걱정이다. 그래도 WEA는 아직은 약간의 소망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신앙사상적으로 아직 변질되지는 않은 자들인데, 그러나 정신없이 자꾸 타협하고 있으니까 경고하고 책망은 하지만은, 그러나 WCC는 더 이상 그것은 확실한 배교니까 거기에서 가담은 안 된다. 여기에 기장 측, 기감 측, 감리교나 장로계 기장 측, 예장 통합 측 분명히 다 WCC에 관계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결교도 아마 기성이 NCC가 사실 NCC라는 것이 WCC의 그 국가의 단체가 보통은 NCC입니다. 우리나라는 WCC 가입한 교단하고 NCC의 교단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중첩돼 있긴 하지. 중첩돼 있고 아닌 교단도 있고 하지만은 정신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NCC에 가입돼 있는 교회도 경계하는 것이 좋고 나오는 것이 좋다. 보수적인 교회 교단에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교한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말한 대로 음행이고, 영적인 음행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자유주의 사상이든 그것이 우상 숭배든 또 마리아 숭배든 천주교의 여러 우상 숭배적인 내용이든 이단 종파든, 또 심지어 오늘날은 WCC가 이방 종교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방 종교, 또 오늘날 은사주의는 매우 혼란스럽게 연합운동을 일으키고 천주교를 포용하고 하고 있으니까 은사주의, 또 물질을 맞는 돈을 숭배하는, 돈을 절대 가치를 돈에 두는 그런 사상도 영적으로는 사실 다 음행이죠. 돈 우상 숭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서 우리는 그런데 사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고, 또 육적인 음행에 대해서도 영적인 음행뿐 아니라 육적인 음행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한 자들은 부부의 관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몸과 그 순결성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고, 눈으로 보는 것과 이성교제나 요즘에는 동성교제도 조심해야 된다. 동성애도 그것이 이상하게 막 풍조가 몰려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음란한 사회가 막판으로 가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음란한 사회가 이제는 막판으로 가니까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가면 그것은 소돔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끝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멸망시키기 직전의 현상들이,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로 가는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성결을 지키고 또 이성교제도 건전하게 하려고 하고, 순결성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동성교제도 조심하는 그런 건전한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겠죠. 영적인 육적인 음행을 주의해야 한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배교한 교회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나와야 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영적인 육적인 음행을 주의해서 성결한 삶을 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